30일 2013년 월요일 아침 기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깨달아 알고 또 늘 감사를 잊지 않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목사의 사역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월 4일 2014년 토요일 저녁 기도. 존귀하신 주님, 내일 주님을 만날 생각하면서 기대감에 가득 차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산책도 하고 묵상도 하며 깊은 강가를 거닐듯이 잘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하고 외로운 누구누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10일 2014년 금요일, 참 평강과 평안을 베푸시는 주님, 제 안에 흐르는 강 같은 풍성한 평화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부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제게 밀려와도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썼던 그 영성일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 대부분의 모든 식구들이 거의 다 모여서 2013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2014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그때도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2014년에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여름 과일들은 다 철이 끝나서 복숭아나 또 혹은 여름에 익는 그런 많은 포도나 하는 과일들이 이제 다 마감이 되고 또 가을에 익는 무화과나 또 사과, 배, 또 지금부터 나오는 그런 많은 과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었던 믿음의 성숙, 인격의 성숙, 인생의 성숙,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 안에서 서로들 축복하시고요. 또 이렇게 좀 허그도 좀 해주시고 이제 한번 해보죠. 그죠?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허그도 해주시고 잘 지내셨는가. 그리고 인생의 성숙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 먼저 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인사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성숙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떨 때는 크리스찬들은 믿음 이러면서 믿음과 인생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 인생에 들어와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인생 따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총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마치 그
모은 전체 그 떡가루를 이렇게 떡 무더기를 말이죠. 뭐라 그러죠? 반죽을 변화시키는 그 누룩처럼 우리 인생에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숙은 믿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인사 나눌 때 허그하시고, 허그하면서 안아셔도 되고요. 꼭 뭐 강제로 하실 건 없고 네, 안아주면 참 좋아요. 서로 이렇게 참 오래 가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3분 이상 일어서셔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그 너무 딱 달라붙어. 우리 제가 가끔 이렇게 이 허그하는 거는 이제 떠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요, 참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맨날 볼 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한 주 만에 보니까 보고 싶죠. 그래도 이렇게 한 주 못 봤다거나 좀 못 보고 그러면 얼마나 막 그 반가움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악수로도 물론 되지만 이렇게 안아주면 심장에 그런 박동도 서로 느끼고 또 뺨에 뺨을 대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좀 어렵겠지만 그죠? 우리는 얼마나 그게 참 좋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출근해서 혹은 가정에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씻고 닦고 밥 먹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냐? 그러면 뭐 그냥 그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민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뭐 그런 뭐 밤에 가는 나이트도 있고 남자들 말이죠.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또 뭐 술도 막 진탕 마셔서 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랬다가는 그런 데도 없고 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단조로운 게 한국보다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래도 제한돼 있고 또 거리들도 멀고 서로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민자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가만히 그 구석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꼭 단순하고 평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배우자의 기분이 상시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늘 이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날은 기분이 참 좋아 있다가도 어떤 날은 풀이 죽어 있고 어떤 날은 또 생기가 있다가도 어떤 날은 힘이 없고 이게 상황이 맨날 똑같냐? 그럼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게에 나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분이 어제는 그렇게 싱글벙글 하더니 오늘은 그냥 풀이 확 죽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 조그맣고 큰 막 어려움들이 막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순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말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 하루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작은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하루 24시간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도 피곤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단순하면서도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또 매일같이 그 특별한 상황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단순함을 어떻게 찬란함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우리 모두라는 것은 가장 먼저 교회 식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 교회 식구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교회 지역에는요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하고 나머지 각 교단이 각 교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 교회가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 형제자매인데 한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편협하게 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우리가 폭을 넓혔는데 그 폭을 더 넓혀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혹은 즐거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불러서 다 교회 안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뒤늦게 참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하고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분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만나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만나지 않으면 정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나야지 점점 더 그분의 생각도 알고 그분의 뜻도 알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하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땅 위에 사는 만 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파악이 좀 늦게 되는 면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거예요.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하면, 먼저 듣고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땅 위에 사는 만 백성 위에 너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땅에서 높여주리라.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에 많은 고위 공직자 혹은 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또 심지어 가수나 이런 탤런트까지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랐거든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지 않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죠.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세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가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뭐 얘기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연예인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또 사장이 된 사람들이나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높임을 받게 되죠. 물론 그런 것만이 높임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다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그 자리에 이르는 것까지는 목표로 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분은 많은 걸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펴기보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느라, 내 힘으로 지키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주신 건 하나님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간 이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니 위기가 닥쳐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그저 적당하게 유지해가는 선으로 만족에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본인도 인생에 후퇴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이 변화의 과정인데 쇠퇴할 수 있거나 성장, 성숙할 수 있는데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지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장하는 거죠. 반면에 성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내려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고 맑아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그 속에 성숙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어디에서든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이란 그 원어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걸 온전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게 뭐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죠. 우리 세상적으로 기준이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온전하다는 그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 온전하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같이 갖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양을 구약 시대에 바쳐 드릴 때 그 양에게 흠 없는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흠 없고 온전한 양. 그럼 양들이 말이죠, 생김새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강아지도 보면 강아지마다 생김새가 다 사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양들이 상하지 않은 거, 그런 걸 온전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온전하다는 거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뭐 대단한 뭘 가져야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잘 형성된 자녀면 온전한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며칠 예를 들어줬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노아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아더러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신앙인들을 생각하면 저 자신에게 종종 묻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들처럼 성숙한 그런
제자인가? 또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졌는가? 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종종 물으면서 제 오늘의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올해가 이제 8개월이 오늘로서 지납니다. 8개월 지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성숙을 이루었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나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요. 연초에 제가 이 말씀 또 드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올해 2014년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거죠. 뭐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맨날 일평생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의 도약이 있어야겠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믿는 목사, 그냥 적당하게 하는 목사, 적당하게 하는 성도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마음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작년 후반부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나날이 이렇게 측정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요즘 저는 이 믿음의 어떤 또 믿음이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까? 종종 묻게 됩니다. 올해가 다행히 4달이나 남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안 이루어져도 올해가 아직 4달이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부족함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부족해도 돼. 뭐 믿는 게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봤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귀를 막고 무시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목표를 높이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온전해야 되냐? 세 번째 보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믿음의 분량, 인생의 성숙의 분량은 아주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러라. 쉽게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성숙을 바라볼 때, 또 믿음의 성숙을 바라볼 때 우선 목표되는 사람, 또 내가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잘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을 본받으며 그분처럼 믿음 생활을 할까?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대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크고 또 위대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분 말씀 들으면 말이죠. 그냥 결단이 서고 그러죠. 말씀 참 잘 전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그 믿음의 또 우리 인생의 성숙의 목표로 삼기는 어려워요. 말씀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자기 교회 목사, 우리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성숙의 온전한 사람으로 따를 만하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겠지만 그것도 온전치 않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 누구를 따르냐? 누구만큼 잘해야 되냐?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잘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누구까지 얼마만큼까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나만큼까지 해라. 나만큼까지 자라가라.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잘 전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안 그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 없을 거예요.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정말 제일 잘하고 싶은 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정말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 나름대로 제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정말 나도 조 목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저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저의 목표예요. 사람의 기분을 맞출 수도 있고 사람의 그런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식구끼리 저도 제 아이들 또 아내, 어머니, 아버님 제가 다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고 그럽니다. 안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안 그런 남편, 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먼저 저에게 오는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알고 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른 많은 방법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2014년 한 해에 주님의 분량만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쓸 것이냐? 5가지를 연초에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는 거, 이건 절대 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나는 뭐 잘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생각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너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불현듯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지금 바빠요. 바쁘죠. 그러나 그런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그렇게 교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성령의 음성,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냥 뭐 내 마음에 뭐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는 거예요. 화가 벌컥벌컥 날 때도, 야, 그렇지 않아, 연영아, 너 조금만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다. 너 그 사람의 이런 면을 오히려 도와줘야 될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거 딱 닫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개성, 그렇죠? 목 같은 성격이죠. 그거대로 막 살아가면 인격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저급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 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되죠. 말 한마디, 생각, 행동, 태도, 얼굴, 행동거지, 말하는 투,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격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와 섬김을 이루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째째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째째하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콩나물 살 때도 막 깎지 말라고 막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부들은 조금이라도 받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 다 압니다. 아끼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는 자비와 섬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비와 섬김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 자비롭구나, 섬기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1908년에 어니스트 셰클턴은 남극에 도달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독하게 힘들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탐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불과 이 100마일도 목적지를 남기지 않고 되돌아와야 했어요. 얼마나 막 속상했겠어요. 100마일 이제 남극에 다 갔는데. 그래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었는데, 그때 이 대장이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 일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짝 마른 비상용 건빵 몇 개밖에 안 남았답니다. 근데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몇몇은 굶주린 개처럼 손가락에 붙은 부스러기까지 싹싹 핥아 먹어 치웠다. 이제 부하들에게 건빵을 몇 개씩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다른 몇몇은 배가 너무 고파 미칠 지경이 될 때를 대비해서 식량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날 밤 셰클턴은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깼다. 그는 눈을 뜨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벽난로 불빛이 들쭉날쭉 원을 그리는 가운데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은 광경을 보았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가 자기 옆에 있는 동료의 가방을 열어 식량 주머니를 꺼내는 것이었다. 셰클턴은 가슴이 요동쳤다. 그 부하가 자기 건빵을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빵을 훔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었다. 사실 극한의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남극을 탐험하는 것은 일상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불과 100여 마일 놔두고 돌아서야 되는 그 속상한 마음 가운데 건빵 몇 개씩 받은 그 상황 속, 이건 좀 일반적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처럼 우리도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상황만 남극 탐험이 아니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극 탐험의 그 혹한의 그 위기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반대로 그들도 그 남극의 혹한의 위기 상황에 있는 거지만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에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여러분의 평범한 날을 찬란함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찬란한 평범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반복되는 삶이지만,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이 여러분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평범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성숙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평범, 그 성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 길을 걸어왔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자리에서 주님을 따름으로 성숙함에 이르러 사랑과 공의의 광명이 우리 주위에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찬란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며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대로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인생의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격과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주의 길로 이끄는 주의 귀한 종의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그 인생의 성숙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그를 간구하는, 또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된 모든 이들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고 고통과 핍박과 또한 생명의 위협과 가족을 잃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